아마 대부분의 신문에서 이 기사가 났어요.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에 난 기사를 일제히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성형공화국 대한민국 이런 기사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1000명당 약 13.5명이 얼굴 성형을 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강남의 성형 전문 병원이 밀집되어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1000명당 13.5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수술을 한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뻐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해를 하고요. 저도 한때는 얼굴 확 뜯어 고쳐버리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해가 합니다. 또 얼마 전 외신인도요, 아주 부끄러운 그런 기사를 타전을 했는데, 한국의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들은 얼굴이 다 똑같아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똑같은 병원에서 성형 미인을 만들고 또 턱을 V자로 되어야 미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똑같이 턱을 만들어 버렸어요. 요사이 양약 수술이라는 이 수술이 이 턱뼈를 깎아내는 수술이더구만요. 그래서 턱을 둥그스름한 동양인의 털을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양약 시술자의 52%가 안면 감각 마비가 오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수술 후유증으로 생명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이게 치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성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성형을 목적으로 한 이 수술에 경종을 울려주는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크린에 그 연예인들을 보면은요, 칼을 대갖고 미인을 만든 얼굴은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나 별로 없지만 이 자연 미인들은요, 조금 이렇게 정감이 가지 않아요? 그 얼굴이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해도 말입니다. 친근감이 가지만은 수술을 해서 만든 얼굴은요, 저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인생에 성공했다 그런 예는 없고요. 물론 얼굴 때문에 외모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사실 그 성공은 외모 때문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얼굴을 고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얘야 너 얼굴 고쳐라 그거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마음을 고쳐라, 내 마음을 기경하라, 내 성품을 갈고 닦아라 이런 말은요, 제가 표현은 조금 달리 했을지 몰라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가 하면 성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아야 진정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품은요, 영적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영적 성장은 반드시 성품의 변화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가 없는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보다 이 9가지 열매가 다 여러분 성품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 버는 데만 너무 정신을 팔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품입니다. 성품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 위치를 오래 지키지 못합니다. 사고를 치게 되고요. 요새 텔레비에 보면은, 저도 가끔 뉴스 보면은 그 장기동 아파트가 계속 비치더라고 보니까요. 아마 이 사람이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성품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외국 가도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요, 이름도 없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 제가 신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분이 아주 이 독특한 성품의 사람이에요.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의 지시나 말도 무시하는 아주 독특한 성품이죠. 이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성품이 좋지 않으면은요, 혹여 여행이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고 어떤 일을 성취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성품 담기 5번째인데 오늘은 겸손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모든 성품이 자라는 밭이고 토양에 해당되는 성품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다면은 여러분 다른 좋은 성품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다면은요 다른 좋은 성품을 담을 수도 없고요 다른 성품이 빛을 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요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온유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성품들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밭 속에서 나타나고 자라나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요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고 갈고 닦아야 될 성품 1호입니다. 겸손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분이에요. 이 본문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본문 저희가 여러분들 읽었는데 오늘 누구에 대해서 읽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겸손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영광, 모든 권리 이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서도 말입니다. 부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짐승의 우리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오히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종은요 여러분 순종은요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복종 못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은요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부모들에게 불순종하고 여러분 상사에게 불순종을 하고 왜 영적 리더에 불순종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정한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은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교만하려고 아니 나 교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다 교만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만하게 태어나요. 이것은 누구나 가질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요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교만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적에 비로소 겸손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교만은요 우리들을 망치는 제1의 적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제1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잠언서에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잠언 15장 33절에 보면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쉽게 말하면 교만하면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면은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면은 성공한다. 겸손하면 성공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은 망한 사람은 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망한 사람은요 다 교만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거기에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20세가 되기 전에요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적에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겸손일 수가 없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았을 적에요 하나님은 그를 성공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을 쳤습니다. 근동 나라에까지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공을 받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을 적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적에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은요 이렇게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가 모든 부분에 정치나 군사나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로 강해졌을 적에 그는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 에이즈에 걸려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향을 피우려고 향단에 불을 켭니다. 제사장들이요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기겁을 하면서 제발 그걸 왕이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이 성소에서 왕이여 나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초심을 잃어버렸고 교만해져버린 우시야 왕은 이들 80명의 제사장의 그런 요청을 묵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해야 될 그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들어서 그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나병을 앓으면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 환자라고 해서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끌어내리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보다가는요 강해질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보다가는 부유할 때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을 적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거짓된 마음 말고요, 위선되고 가장된 그런 그 행동 말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같이 낮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면요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알아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도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아멘. 예수님은요 정말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고 모욕적인 그러한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무덤에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요 이제는 주로 모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높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은요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적에만 나는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시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족장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만 가장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노예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형들에서 분노하거나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노예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지만은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은 거기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이인자로 높여주셨습니다. 겸손은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낮은 데 마음을 두면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높은 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내가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낮은 데 처하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저는요, 산에 많이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요 정상을 밟은 산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설악산 대천봉 한 3번 정상 밟았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 천왕봉도 밟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제주도에 있는 문산의 한라산, 거기는 이상하게 갈 때마다 일기가 안 좋아. 그래서 못 올라가 봤어요. 아들하고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속으로 그렇게 희망사항인데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은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도 거기서 계속 가장 높은 데도 머물러 있습니까? 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스스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비행기를 탈 텐데 비행기 타면은 기도가 돼. 여기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구나.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비행기가 여러분 하늘에 떠 있습니다. 비행기가 영원토록 그 높은 하늘에 몇만 미터 되는 그 고도에서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낮은 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 높은 데가 좋아. 내려오지 않으면 추락하게 됩니다. 착륙은 스스로 땅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런데 추락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되고 비행기 형체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내려오는 것을 선택해야지 추락하는 것을 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마음으로부터 가장 낮은 데 처한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랬을 적에 안전할 뿐 아니라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요, 이 높아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교만하게 태어나는데 하나님께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겸손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려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도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고 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거를요,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거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그의 눈을 영안을 열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천상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도요, 그들의 발을 가리면서, 날개로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것을 그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코 여러분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 뵙기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나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관계에서도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 에이즈를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우리들은 교만하여 우리의 인생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업적이 있어요, 자신의 성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사역과 그가 쓴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구원을 받았고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쓴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시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거룩해졌습니다. 그 인생 말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오히려 그 비신자들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여러분 겸손해지는 겁니다.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계속해서 마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아요. 아마 대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한다면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척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 겸손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겸손한 것은 주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리 브리지스라는 그분 책 쓴 게 있어요. 조그만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피차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지위, 내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선생님에게 순종을 하고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겸손의 열매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될 대상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겸손하다고 한다면 순종해야 될 대상, 사람에게 이런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을 합니다. 어떤 이익을 바라고 대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하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에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대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로마도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깔보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실제 객관적으로 못나도 여러분 그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하나님께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쭉 들어가 보면은요 내가 정말 죄인이거든요. 오늘 아침도 아내랑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목사님 저는 선한 사람 같은데요.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 악해요. 사람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가 사랑 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런 고백, 진실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희망이 되는 것은 늘 내 속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과 주의 말씀을 좇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좇으려고 하는 이러한 열망이 있는 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요 믿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순종도 있고요. 여러분 겸손해야 화평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어요. 겸손하지 아니하면은요 교만하여 순종도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늘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늘 사람과 만나면 불력 화음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안 싸워요.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늘 불화와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늘 평화가 따라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겸손하느냐, 내가 많이 겸손하느냐 적게 겸손하느냐가 우리들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데 처한 자, 가장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영광의 자리를 천국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겸손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장 낮은 데 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한 저희들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존경하고 인정해야 될 대상에게 정말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하나님 깔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저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데 처했지만은 아버지의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낮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 주여 영광 가운데 주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옵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영광으로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더 많이 겸손해지고 가장 낮은 데 처하여 천국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